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비공유적인 속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존성 같은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원인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단 태어날 때에도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면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 새벽에 나와서 이제 밤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의 환경이 좀 이렇게 깔끔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하도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잘 정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집에 들어가요. 뭐 설거지도 좀 되어 있고 빨래도 좀 이렇게 개어져 있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러브하우스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따라라라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깔끔한 거실,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깔끔한 주방, 다 이런 거 이제 기대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매일매일이 낯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 왜 여기가 우리 집이어야만 하지?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아기가 깰까봐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빨래는 왜 못했냐? 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항상 꼭 제가 퇴근하고 온 다음에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만히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차마 이제 마음이 좀 걸리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저는 중간에 이제 보던 드라마를 그만뒀거든요. 별로 재미있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 혼자 봐도 되냐? 아, 혼자 봐라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선 하루인가 이틀 후에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빨래가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빨래를 같이 갰죠. 그래서 빨래를 개면 심심하니까 그때 보던 드라마 한번 틀어봐라. 나는 당신이 보던 데서부터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빨래를 못 개고 시간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드라마는 잘 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빨래는 왜 이제 개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래는 남편이, 설거지는 남편이, TV는 아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그분들의 돌봄을 받아야 자라날 수 있고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성, 독립성이라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뭐 또 다른 비공유적인 속성으로는 뭐 시간의 관계를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계속 나누고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공간의 관계를 벗어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적인 속성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인간성 속에 부분적으로 상응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의 일부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마치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 그래,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너무 빨리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 올 때 빨래를 갠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순식간에 다 본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온전한 배우자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제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보통은 처음 이렇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부르던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사회를 볼 때에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좀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의 좀 다양한 속성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다양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아마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공유적인 속성 중에서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의 시작 부분부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또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9장의 처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그렇게 치유하는 이유가 뭐냐,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냐는 겁니다. 수십여 명의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60억 인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0억 인구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사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무리를 처음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냐는 거죠.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데 사용된 헬라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와 대치가 됩니다.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가 배, 자궁,
못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뱃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배, 자궁, 모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나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특별히 첫째,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사실 둘째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는 하지만 첫째만큼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미 경험한 거를 둘째 때 또 경험하니까 둘째 때에는 이거 하겠지, 이제 이렇게 태어나겠지라고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됐었는데 첫째 때는 그러질 않다 보니까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내가 아빠가 된다고?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0달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막 태어난 아이가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양수에 있다 보니까 막 온몸이 쭈글쭈글하고 눈도 못 뜨고 막 피는 뒤집어 쓰고 있죠.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아직도 또렷이 생각이 나요. 외계인인가?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외계인을 낳았나? 근데요, 이제 첫째가 태어난 그 산부인과가 기독교 산부인과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아빠 보고 항상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 자식도 저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겁니다. 내 피를 이은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사실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막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막 부성애가 막 샘솟거나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남이에요. 그런데요, 웃긴 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제서야 제가 아빠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엄마는 더 그런 마음이 클 겁니다.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혹시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가짜 엄마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고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 진짜 엄마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재판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진짜 아이는 죽었고 이 아이가 사실 죽어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그렇게 반으로 가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서 가짜 엄마가 키우게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의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부모님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대개의 경우에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람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 근처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이 사는 마을 밖으로 추방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과의 단절, 공동체 안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죄의 값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무리들은요,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어 단절을 경험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 땅에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기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그냥 단순히 길 가다가 비 맞고 있는 고양이를 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노숙자를 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동정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 무엇이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냥 못나서, 그냥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이 긍휼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 긍휼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면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도저히 긍휼한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저히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보통 모르는 공간에 가면 아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전 1학년 때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저희 집 근처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배정받아서 좀 그러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뭐 뒷구석에서 조용히 좀 이렇게 음침하게 앉아 있었는데, 제 짝이 이제 누가 됐었냐 하면 담임 선생님이 제 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잘못해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쪽 뇌를 다쳐서 한쪽을 잘 사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오, 민혁이 목사님 아들, 그러면서 그 친구랑 짝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 하면, 보통 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거든요. 전 그 친구랑 1년 내내 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착합니다. 전 엄청 착한 아이였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잘해줬죠.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잘 했었습니다. 왜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친구의 모습 하나하나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려를 당연하게 아는 그 모습, 또한 장애를 가진 그 모습마저도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친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친구가 급식을 받을 때 좀 몸이 불편한 친구니까 항상 저희 반 아이들이 배려를 해줘서 가장 먼저 받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좀 생각이 없다 보니까 뭐 서로 뛰어가면서 뭐 때로는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막 건강한 친구들이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급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 짝꿍이 이제 막 식판을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비켜!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오히려 쟤는 왜 저러지? 라는 그 분노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은 잠깐 들 수 있겠지만 진짜 불쌍히 여기는 긍휼, 죽음에서 살리고자 하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은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자꾸 너는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들이 오히려 분노로 다가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교회에다가 대자보 하나 붙이잖아요. 제 인생 끝납니다.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여기 유리문에다가 장민혁 전도사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딴 게 전도사냐,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모습. 둘째, 왜 맨날 나의 이야기를 하는지, 이러는 거 써붙이는 순간 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저를 항상 불쌍히 여겨줍니다. 저는 날마다 저희 지혜정 사모님의 긍휼함을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근근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긍휼함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희 아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들을 자꾸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가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그 공급의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늘 문제를 마주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쓰러지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대로죠. 마음껏과 마음대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나 스스로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 긍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긍휼, 똑같은 한글로는 긍휼이지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엘레오스는 긍휼보다는 자비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어가는 이를 보고 몹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긍휼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긍휼, 아까 자비랑 대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비라고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자비가 친절하고 호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자비는 좁은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긍휼, 자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돈을 주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떠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맹인이 이야기하는 그 뜻은 예수님,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제 두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 자비는요,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라면 먹이고 아픈 사람이라면 치유해주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돕는 것이 긍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진정한 신자임을 나타내는 그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죽어가는 저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내가 돈이 넉넉하다면 돈을 베풀어주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손길을 내어주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이라는 이 영혼의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재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이 여자들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을 파는 직업의 여성의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지금 그들의 인식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훨씬 더 남성 우월적인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당시에 몸 파는 여성들은요, 죄인이에요. 가장 낮은 자에 위치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왕이 사회 계층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창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줘도 돼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에 위치한 창기들이지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판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창기이지만 죄인이지만 사회 권력 구조상 가장 낮은 자에 위치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소리에 솔로몬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나의 그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